10월 21일 수요일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회복의 전제 조건, 용서와 은혜. 50장에 들어섰고 두 번째 만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예언을 했었지요. 이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다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단히 미워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동일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유다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바벨론의 멸망,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전체적으로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11절로부터 16절 말씀의 주제는 바벨론이 멸망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 말씀입니다. 11절,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황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16절,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11절 말씀에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그렇게 바벨론을 부르고 계시지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멸망의 도구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사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였고 땅을 침범했고 여러 악행들을 저질렀던 것이지요. 특별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행한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난을 넘어서는 악행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나의 소유를 노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바벨론에 대해 크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고 광야와 마른 땅, 거친 계곡으로 온 나라가 바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도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으로 심판하시는 말씀이 등장하죠. 이 13절 말씀은 대단히 인상 깊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엄청난 사치와 엄청난 부를 과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도성 바벨론을 세웠고 하늘 정원이라고 하는 궁궐까지도 세워드렸지요. 이 하늘 정원을 만들게 된 것은 왕비가 메대 사람으로서 이 산이 있는 또 나무가 있는 곳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바벨론으로 시집을 오고 보니 보이는 곳마다 사막이요 보이는 곳마다 광야뿐이라 우울함, 적막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왕비를 위해 메대처럼 나무가 있는 곳, 또 정원이 있는 곳을 만드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하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지요. 이 하늘 정원이 우리에게 두 가지 충격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사막 가운데 있는 이곳에 어떻게 강물을 끌어다가 이 정원을 유지했을까? 이것이 첫 번째 신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늘 정원이 지금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주민도 그 땅도 완전히 비워버려 황무지 되도록 만들어 어떤 흔적도 남지 않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행한 심판이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4절 15절 말씀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말씀하셨으므로 소리도 지르고 담대하게 이 바벨론을 공격하라, 보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들의 이 보복은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행한 대로 당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그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6절에서는 파종하는 일이 없고 추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므로 그곳에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도망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을 압박하는 칼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벨론을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역시 16절까지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17절로부터 20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겨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17절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과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흩어진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흩어진 양을 사자가 잡아먹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로 말미암아 북왕국이든 남쪽 유다든 철저하게 망하고 만 것을 요약하여서 17절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19절 말씀은 이 심판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공격을 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은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게 되는다.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그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은 이와 같은 회복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벌하신 하나님이셨으나 연단을 거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단을 거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체험한 자들이 회복을 가지게 되는 것을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남긴 자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남긴 자들은 이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교훈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것보다도 더 지나치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도리어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지 바벨론을 위해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이 아니지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은 그저 도구였습니다. 도구인 바벨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하여야 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넘어서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바벨론에서 압박의 세월, 그 포로의 생활을 70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말씀하시지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각기 동족에게로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사건보다도 수십 년 앞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수십 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북왕국과 남쪽 유다를 심판하실 때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은 죽으라거나 미워서가 아닙니다. 바르게 하고자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다시 세우고자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었기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것을 알 수 있었고 살펴보았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고 마음에도 괴로움이 생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악에서 떠나게 되며 새롭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연단은 죄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새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연단을 거치고 또 죄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회복은 반드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기쁜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